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놓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와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바벨론에 선지자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정확한 죄악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냥 너희의 기분대로 판단하고 너희의 기분대로 말하니까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다른 특정한 죄를 첨가해서 뭐 더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체로 가장 큰 죄악인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선지자를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절대로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계속 말을 했다. 보냈다. 니네가 듣지 않았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찾고 내 감정을 추스려줄, 나에게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을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절부터 보면 그 말을 조금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골라야의 아들 아합 그리고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아합과 시드기야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원함과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을 위로받고 내 상황에 대한 내가 원하는 해답을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느낌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 아니고 우리 감정이 상했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감정을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거고 우리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들이었고 그들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 감정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거짓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냉철한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듣기에 좋은 말들을 그럴듯하게 꾸며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분을 위해 말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아합,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에 불과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외친 것뿐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 싫었거든요. 다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활동은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잘못한 겁니까?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냥 억울하게 속은 게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으니 그들이 속였으니까 나쁜 놈들이고 너는 그냥 속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무 알고 싶은데 정말 헷갈려가지고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정을 스스로 한 겁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내 감정과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오직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바로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까? 우리 감정을 배려합니까? 아니면 내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나를 오히려 후벼팝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감정을 배려받을 때가 아니라 오직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직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던 모든 못된 습관들을 중단하고 오직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엎드리게 하고 오히려 순종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이심을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서 자꾸 찾아다닙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순종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는,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고 다 살아나게 되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